자, 하나님 앞에서의 나 자신의 아무것도 아님에 대한 발견. 왜 그렇습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내가 확인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알지도 그리고 또 나를 알지도 못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그래서 우리 2장 2항 1장 2항에 보시면 이런 말을 좀 했었죠. 보십시오. 이거 몇 페이지입니까? 60페이지입니다. 자, 1권 1장 2항의 60페이지에 자, 그 제일 위에 보시면 그와 같은 확신을 가지지 못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본래 위선으로 치우쳐져 있어서 일종의 공원의의 형상이 의 그 자체를 대신하여 우리를 충분히 만족시키기 때문이다. 우리가 빛을 본다. 우리가 눈이 어두워져서 우리가 위선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조금만 밝으면은 어떻다고 느끼는 거예요. 아, 저기가 선이다. 거기 나오죠, 여기. 자, 적게 오염된 것을 보았을 때 그것이 마치 가장 깨끗한 것처럼 우리를 즐겁게 한다. 자, 모든 종교에서 의도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이것이죠, 이거. 적게 오염된 것을 보았을 때 그것이 마치 가장 깨끗한 것처럼 보이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종교에 기대하는 것이 이 정도 차원의 어떤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보다 조금 더 낫다고 보이면은 거기가 절대 어떤 선처럼 보이는 그것. 그게 우리가 가진 한계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가진 여기 보시면 우리의 속과 주의가 너무 타락해서 세 번째 줄에 오염되지 않은 곳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보는 눈 자체가 그렇다. 그래서 검은 것 외에 아무것도 보지 못한 눈이 희끄무레한 것이나 거무스레한 물체를 볼 때 완전히 흰 것으로 판단해 버리는 그런 어떤 모습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회가 좀 붙들고 가야 될 것은 이 세상에 희끄무레한 것,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에서나 이렇게 다른 종교들도 이런 어떤 저거를 보이잖아요. 다른 종교들도 이런 것들을 지향하는데 교회가 주의 말씀을 담은 주의 진리를 수호하는 교회가 이 정도 차원에 머물러서 되겠느냐? 하나님 말씀이 얼만큼 빛나고 있는 말씀인지를 보여주지 못해서 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지 못해서 되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이 정도 차원에서 우리가 만족할 수는 없다. 이걸 여러분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저기 보시면 그 제가 경건이라고 여기 써놓은 거 이거 한번 보시죠. 자, 제가 이걸 한번 지우고 다시 마킹을 할게요. 일단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으로 향하며 속성을 생각하며 마땅히 우리의 규범이 되어야 할 하나님의 의와 지혜와 권능이 절대적으로 완전하다는 걸 생각하게 될 때 전에 의라는 가면을 쓰고 우리를 즐겁게 하던 것. 그것은 가장 사악하고 추한 것으로 여겨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혜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신기하게 감동시켰던 것. 이게 어리석게 또 역겨움으로 느껴질 것이다. 또한 능력의 가면을 쓰고 있던 것. 이게 가장 비참한 무력자로 증명될 것이다. 이게 언제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절대자의 임재를 내가 누리게 될 때에 자, 임재에 대한 부분은 이제 좀 설명이 좀 다르겠지만 보십시오. 그 다음 항에 이제 임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칼빈이 썼던 이런 표현들을 한번 보십시오. 의라는 가면을 쓰고 우리를 즐겁게 하던 것, 그죠? 그 다음에 지혜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신기하게 감동시켰던 것.
능력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던 것. 자, 그러면, 어, 이 가식적인 어떤 그 가면들, 신기한 감동,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제 지혜라는 이름, 그다음에 뭐 능력의 가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 만족과 욕망의 투영일 뿐이죠.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봐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봐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요?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nothing.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밝은 것도 어두울 뿐이다라고 하는 그 인식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누린다. 자,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도 제가 그 설명을 다 못 드렸는데 하나님의 임재,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제가 설교할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이 말을 어떤 특별한 감정을 느끼는 어떤 상태, 아니면 뭐 특별한 분위기에 취한 상태 정도로 여러분 인식을 하신다면 이건 굉장히 좀 영지주의적인 어떤 발상이죠. 자,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건 굉장히 구약적 개념이에요. 구약적 개념이라고요. 이걸 구약적 표현으로 이렇게 본다면 뭐라고 표현하면 좋으냐? 하나님의 얼굴을 봄.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대면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임재는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을 임재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자, 그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을 대표로 해서 1년에 한 번씩 지성소로 들어가죠. 지성소로 들어간다고. 자, 그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대제사장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목숨을 걸고 들어가요. 그래서 방울 소리가 안 나면은 밖에서 끄집어내야 할 정도로 목숨을 걸고 들어갑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는 바로 그런 겁니다. 충격을 받고 압도당하고 또 그리고 두렵고 놀라움. 이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드러나는 나의 이 반응이라. 자, 지난 시간에 우리 김희재 집사님 질문을 하셨었는데 경건에 대해서. 자, 경건의 기본적인 바탕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느끼게 되는 어떤 감정, 그리고 또 정서, 그리고 또 감정과 정서 그 기저에 깔려 있는 어떤 영혼의 상태, 그런 것들을 어떤 말하는 것이겠죠. 이 하나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요 정도로 다시 한번 좀 봤고, 오늘은 이제 2장, 1권 2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권 2장은 어떤 내용이냐? 경건입니다. 경건. 자, 경건. 자,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뭐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무슨 목적에 이르게 하는가? 이게 이제 경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사실, 경건과 나란하게 이해하고 있는 오늘날 기독교가 천주교에서 차용한 용어가 있죠. 이와 유사한 어떤 용어가 영성입니다. 영성. 자, 그런데 이 영성은 영의 성격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건 천주교에서 쓰는 말이에요. 영성은. 영성은. 근데 이 영성은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어울리는 표현은 아닙니다. 영성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경건이라고 해야 옳습니다. 경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영의 반응, 또 영의 어떤 그 자세, 태도,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2장에서는 우리가 이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안다, 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지식,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그 블랭크를 준비했는데, 자, 먼저 우리 지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지식. 자, 지식.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안다라고 하는 어떤 이 이야기가 될 텐데,
안다 정도의 차원이 아니죠.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내가 책을 읽어서 내가 지식이 많다.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고, 지식은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대상. 자, 대상을, 조금 어려운 말로 존재. 왜냐하면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유형일 수도 있고, 무형일 수도 있기 때문에 존재라고 합니다. 존재. 자, 지식은 존재와 존재에 대한 관점이 있어야 돼요. 존재와 존재에 대한 관점을 함께 볼 때, 함께 아우를 때에 우리는 그걸 지식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존재에 대한 관점 또는 이게 뭡니까? 인식이 되겠죠. 인식. 존재에 대한 관점, 존재에 대한 인식. 가령 이런 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며칠 전에 예승이가 보던 건가? 하여튼 뭐, 무슨 영화가 있었어요, 영화. 뭡니까? 킹콩. 큰 고릴라 나오는 그런 영화였는데, 거기서 어떤 말 못하는 소녀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조그만 여자애가. 근데 대부분의 어른들은 킹콩을 두려워해요. 킹콩을 두려워하는데, 이 말 못하는 이 여자아이는 수어가 가능하잖아요. 이 수어가 가능하니까, 말 못하는 그 고릴라하고 어떻게 해요? 수어로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큰 짐승을 두려워하는 존재로 인식을 합니다. 이 지식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지식 자체가 저 생물체는 굉장히 두려운 존재.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앞으로 가면 앞으로 갈수록 점점 더 살 가망성이 없는 존재로 사람들은 느끼죠. 근데 이 작은 여자아이는 앞으로 가면 앞으로 갈수록 더 뭘 느끼는 겁니까? 친밀함을 느끼더라 이 말이에요. 친밀함을.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지식을 설명하는 이 모양새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누군가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수년, 십수년,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와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과 그리고 그 존재에 대한 관점과 인식 자체가 달라져 버리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다를 수 있더라 하는 걸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식은 존재와 관점이다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한번 본문을 한번 읽어보고 또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저 존재,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그의 영광이 얼마나 합당하며 우리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를 이해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지식은 존재와 관점, 인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또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 자, 그게 뭐예요? 그것이 종교와 여기는 이제 종교와 이 경건을 대등한 입장에서 설명을 했는데 그거는 이제 뒷부분에 좀 더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종교 또는 경건이 없는 곳에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종교나 경건함이 없는 곳에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있다. 이건 말할 수 없다. 자, 그러면 오늘날의 세상은 사실 이런 세상에 살고 있죠. 이 문장에서 말하는 세상. 종교나 경건이 없는 곳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거 말하는 것이 굉장히 넌센스예요. 최근에 국가인권위원장의 그 후보가 나와가지고 제가 청문회 하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대국민으로 이제 방송이 송출되는 그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는 것이 적절한가 나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진화론을 가르친다면 창조론을 가르치는 것이 맞다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야, 저 사람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믿는 저의 마음에도 드는데 그게 어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종교나 경건함이라고 하는 것이 믿는 자들, 그러니까 그 사람을 공격하고 있는 사람도 믿는 사람인데,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종교나 경건에 대해 말하는 것은 넌센스라고 하는 통념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통념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종교 또는 경건이 없는 곳에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과연 있을까를 묻는데, 오늘날 정말 적절한 문장인 것 같습니다. 자, 밑에 보십시다. 나는 여기서 타락하여 저주받은 인간이 중보자 그리스도를 구속주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그런 종류의 지식에 대하여 아직 언급하지 않으려고 한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뒷부분에 이제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기독론에 관한 부분입니다. 기독론에 관한 부분. 자, 보십시오. 거기 이제 그 주석 1번에 보면 보통 이제 그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내려진 그 시신을 안고 마리아가 이렇게 치근하게 보고 있는 그 상 이름이 피에타라고 하죠. 피에타상. 그게 뭡니까? 이게 경건인데 피에타 경건입니다. 그게 경건. 자, 그 상에서 표현해 내려고 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못 박아 죽였다라고 하는 두려움과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과 그리고 또 그분이 인류를 위하여 죽으셨다, 모든 걸 내놓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랑이 복합된 것으로서 하나님에 관한 참된 지식의 전제 조건임을 칼빈은 즐겨 말하고 있다. 자, 그 밑에 참된 경건의 요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꺼이 피하는 두려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고 그를 주님으로 참되게 경외하고 그의 공의를 용납하고 그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을 죽는 것보다 더 두려워하는 순수하고 참된 열심에 있다. 자, 경건을 설명할 때 참 잘 설명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영성이라고 하면은 영성이 참 좋다 그러면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죠. 근데 경건한 자, 뭐 성경에도 경건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경건의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의 지극한 사랑과 어떤 사랑이에요? 아버지를 대할 때 어떤 사랑. 근데 누군가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어머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머니에 대한 사랑도 잘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면 뭐 어떤 나를 위하여 정말 마음 써주는 누군가를 생각해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은 아버지다라고 했을 때 그럼 어머니는 안 계시냐? 어머니의 사랑 없네. 아니요, 어머니의 사랑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는 자기의 모습대로, 자기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보면은 그 안에 아버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성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이걸 대표적으로 부성적인 어떤 이 사랑이라고 표현한 것이지 뭐 다른 어떤 종류의 아버지 사랑을 생각했을 때 그걸 느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느낄 수 있는 사랑을 생각해도 난 좋겠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자, 그게 경건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다 하는 생각을 여러분 좀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이제 칼빈이 중보자 그리스도를 구속주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본격적으로 말하기 전에 칼빈은 계속 이중 지식에 대해서 계속 우리에게 힌트를 주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중 지식에 대해서.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중 지식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에 관한 지식, 그리고 또 인간에 관한 지식, 우리가 이렇게 두 지식으로 볼 수 있다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은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 이렇게 볼 수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거룩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사람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분은 그분의 본성 그 자체로 설명되는 분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10계명의 1에서 4계명이 그분을 있는 그대로 나타낸다고 그렇게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는 이게 어떤 의미겠느냐? 이것은 사람이 필요한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그 자체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근데 우리의 관점에서는 의로운 하나님 필요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나눠주는 나눠주는 그래서 5계명에서 10계명 이게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이제 돌아온 주일도 제가 그 설교할 겁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구원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른다라고 했을 때 구원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목표가 아니라고요. 구원이 목표가 아니라 구원은 어떤 더 큰 목적을 위해 필수적으로 주어지는 중간적인 어떤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필수적인 그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또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답게 머무는 것. 그걸 위해서 구원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5계명에서 10계명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인하지 말아라. 이게 부모부터 부모 공경해야 된다. 가장 가까운 혈육이니까요. 그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게 다 뭡니까? 사실 이게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성질 자체를 바꿔내셔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했던 거죠.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의롭게 여기십니다. 의롭게 여기심. 이 과정이 있어야 돼. 자, 그럼 이 그림을 가지고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중지식이 자,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할 때 아까 우리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예? 어떻게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 또 그리고 그 의로운 하나님 이렇게 설명했죠. 이걸 또 다르게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 다음에 구속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분은 창조주이시죠. 그런데 구속자 하나님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의를 나누어주, 그 의를 내가 바르다라고 인정해 주실 근거를 갖고 계시는 구속자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에 관한 이중지식이라 했을 때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구속자 하나님이시다. 자, 그러면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림이 떠오르죠.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렇게 우리 떠올릴 수 있는데 이제 밑에 이제 본문을 보면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창조주는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그 다음에 선하시고 그 다음에 복주심 이런 것으로 이 세상에 우리에게 인식이 된다. 이런 거는 우리가 뭘 가지고 인식을 하느냐? 이성을 통해서. 자,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이제 3장에서 보게 되는 종교심이라고 하는 거, 우리 양심에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하는 그런 자들 안에서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인식들이 다 있다 이 말입니다. 이성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 인식이 있어요. 예. 자, 이거는 지식으로 인한 것이죠. 이성으로. 자, 근데 구속자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구속자 하나님. 구속자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그 화해를 위해 오신 분이에요. 화해. 자, 화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여러분 의롭다 여김 받는 거. 칭의죠.
그다음에 죄 용서, 칭의에는 죄 용서가 있고 회개가 의의 전가가 있는데 이건 이제 나중에 해야 될 거고. 자, 그다음에 언약,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런 약속이 있어요. 참 구속자 하나님에게는 이런 화해가 있다고요. 자, 이건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것은 이성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심정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심정. 자, 이 심정으로 이해한다라고 하는 게 뭘까? 심정으로 이해한다. 자, 심정으로 이해한다는 것이 바로 뭐가 됩니까? 믿음이죠. 믿음. 자, 나중에 여러분 여기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3권, 2장 33항. 나중에 이걸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성은 뭡니까? 이성은, 요런 내용이겠죠. 요거. 존재와, 그다음에 관점, 인식, 이해. 그런데 이 믿음은, 이해보다 훨씬 더, 차원이 높은 영역입니다. 이건 심정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냥 이 이성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심정의 영역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주신 선물.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요? 도마에게 이렇게 물으셨죠. 네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 복되다. 자, 그러면 예수님 이 말씀이 뭘 가리키는가 한번 보세요. 네가 본고로 믿느냐? 자, 본고로 믿는 것은 뭡니까? 요거죠. 요겁니다.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라고 하는 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이 우리에게 이렇게 좀 정리가 되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또 이런 하나님께 내가 예배하는구나를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은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그게 결국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보지 못하고 믿게 되는 여기까지 우리를 성령이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이 이끄심 받으면서 나아간다면 얼마나 복된 일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을 한번 읽어보면서 이제 설명을 계속합시다. 자, 인간성이 오늘날 같이 파괴된 상태에서는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화목시키지 않는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거나 구원의 창시자로 알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여기서 나오는 이제 중요한 단어가 아까도 나왔지만 중보자죠. 중보자. 그죠? 중보자가 없이는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분이 필요한 거예요. 구속자 하나님 필요한 거죠. 창조자 하나님만 알아서는 여러분 구원에 이룰 수 없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만 있어서는 구원 안 돼요. 이거.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건 이성으로도 알 수 있고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구속자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자, 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호의를 경험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중보자 그리스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자 보세요. 권능, 섭리, 선하심, 그죠? 선하심, 각종의 축복으로 우리를 채우심. 자,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섭리, 선하심, 복주심, 그죠? 이게 창조주 하나님. 이런 것은, 뭐라고요? 우리 이성으로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논밭에 익어가는 과일들 보면서 알 수 있고, 정말 기가 막힌 자연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자연에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아,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 섭리하시는구나. 이런 거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 먼저 우주의 창조와 성경의 일반적 교훈에서 창조주로 나타나셨다. 다음으로 그리스도의 여기 을 빼고요. 자, 그리스도의 얼굴 안에서 자신을 구속주로 보여주셨다. 여기서 이제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도 나오면 좋겠지만, 삼위일체는 이제 조금 더 뒤에서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하나님에 관한 이중의 인식이 생기는데, 우리는 여기서 전자를 먼저 생각하고, 후자는 적당한 곳에 다루고자 한다. 자, 4번의 주석을 한번 보십시오. 소위 첫 번째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자, 1권 전체에 걸쳐 다루어지고 있고, 두 번째 지식은,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지식은 2권에서 4권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자, 엄밀하게 말하자면 2권 6장부터 다루어진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3장부터도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종교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이거는 이제 우리 안에 담겨진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3장, 4장, 5장 이렇게 해도 아마 인간론에 대한 어떤 부분, 사람에 대한 지식의 한 부분들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이 기독교 강요를 뭐 딱 잘라가지고 1권은 다 성부 하나님에 관한 것이다. 또는 2권은 뭐 성자 예수님 관한 것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참 묘하게 이 투 채널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알고 그 시선을 탑재하고 보시면은 훨씬 좋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봅시다. 자, 더욱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는 그를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선의 근원이시며 그분 밖에서는 아무것도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믿지 않는 한 단순히 하나님을 경외와 찬양의 대상으로 주장하는 것은 충분하지 못하다. 자, 여기 확실히 믿지 않는 한. 자, 이걸 확신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자, 확신. 하나님의 호의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말합니다. 확실한 지식. 호의에 대한 확실한 지식. 그죠? 자, 이 확실한 지식은 어디로부터 말미암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예. 그거는 이제 계속 반복될 테니까. 자, 하나님을 그 밑에, 뭐, 이런저런 이 권능, 지혜, 선, 의유, 심판, 자비, 보호하심. 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원인으로 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그에게서 바라고 그에게서 찾으며 또한 이미 받은 것들을 감사한 마음으로 그에게 돌리기를 배워야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식하는 것은 종교를 낳게 하는 경건을 우리에게 올바로 가르쳐 주기 때문이다. 자,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결합된 것을 말하는데 두려움과 사랑이 결합된 개념 자체가 경건의 태도입니다. 자, 이 사랑은 그의 은혜를 깨달아 알므로써 오는 것이다. 그 사랑은 밑에 보면 부성적인 사랑으로 양육받고 있다는 것.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서 봉사할 수 있게 만든다. 근데 이런 것이 없으면 자발적이 되지 않고 자꾸 뭐가 돼요? 억지로 순종. 억지로 순종이 좀 이건 좀 그냥 제가 이렇게 붙인 말이고, 이거는 의지적 순종이라고 해야 되겠죠. 자발적 순종, 의지적 순종. 그래서 이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고,
듣고 싶은 것이 이거 뭐 숙제니까 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은 아직 하나님 잘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내 마음 안에 막 드는 것이죠.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봅시다. 자, 하나님의 본성은 무엇인가? 하나님 알고 싶은 거예요. 그의 본성과 일치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둘째로는 자, 그 위에 줄도 있죠. 오히려 우리의 지식은 먼저 두려움과 경외를 가르치는데 이바지해야 된다. 자, 여러분 이 부분에서 자, 3권 22장 27항에 보시면 신자와 불신자의 두려움이 이렇게 대비되고 있어요. 신자와 불신자의 두려움. 자, 그러니까 이 불신자는 내가 죽어서 뭐 지옥 가면 어떡할까? 그리고 뭐 이렇게 살다가 벌 받으면 어떨까? 뭐 이런 어떤 종류의 두려움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신자의 두려움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자유롭고 자발적인 두려움이다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고 또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그 앞에 내가 자발적으로 두려움을 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이 신자의 두려움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나중에 3권은 여기 없으니 3권 여기 있긴 한데 책을 또 바꿔야 되니까. 자, 둘째로는 우리의 안내자요 교사가 되는 이 지식으로 우리는 일체의 선을 하나님에게서 찾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므로 또한 그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한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의 권리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사실,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의 계획과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바쳐져야 한다는 사실 등을 즉시 인식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인간의 마음을 점령할 수 있겠는가? 네.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보는 거예요. 자, 이것이 사실이라면 인간의 생활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바쳐지지 않는 한 그것은 극도로 부패해져 있음이 확실하다. 자, 여러분 이 문장 잘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생활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바쳐지지 않는 한 그것은 부패해짐의 증거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관심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여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죠. 그 정도는 목회자들이 하는 생각이고 평신도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건 직분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들의 문제죠. 하나님의 사람들. 모든 이 삶의 관심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렇게 나아가야 마땅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앞에 자발적인 순종하는 것을 우리의 기쁨으로 여기게 되는데 이게 이런 걸 뭐라 그런다고요? 이런 걸 자, 이런 걸 이제 경건이라고 그렇게 부른다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어떤 지식, 하나님을 알지 못함이 우리 안에 이렇게 깔려 있으면은 결국 이 순종 자체도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지적 순종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외식적인 어떤 순종 이런 것들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 밑에 경건한 마음은 처음부터 오직 한 분이시며 참되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할 뿐 어떤 공상적인 신을 꿈꾸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공상적인 신은 내 욕망을 투영한 신을 말하겠죠. 자, 그리고 그는 자신의 공상을 하나님이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그대로를 믿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다. 자, 그 밑에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의 창시자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나 궁핍할 때에는 즉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의 보호를 구하며 그의 도움을 기대하게 된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페이지 봅시다. 자, 그는 하나님을 주와 아버지로 인정하기 때문에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며 그의 취임을, 여기 취임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취임이라 하지 말고, 위엄이라고 합시다. 그의 위엄, 그죠? 그의 위엄을 경외하며 그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힘쓰며 또한 그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는 하나님을 공의로우신 심판장이며 죄를 엄하게 벌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 까닭에 항상 하나님의 심판석이 자기 눈앞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그를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지 않도록 자신을 억제한다. 자, 여기서 칼빈이 하나님을 공의로운 심판장으로 인식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 경외감을 가지는 것에 어떤 전제가 된다라고 했는데 그 밑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자,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께서 경건한 사람을 축복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악한 자를 벌하시는 분으로 알고 그를 사랑하는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했을 때 물론 그 심판 앞에 나도 피할 길 없다는 걸 인지하지만 이 세상에 사악한 자, 악한 자, 하나님 대적하는 자, 하나님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다. 하나님 더 의지할 수 있다 하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왜냐하면 경건한 신자에게 영생의 상급을 주시고 경건치 못하며 사악한 자를 벌하시는 것이 다 같이 하나님의 영광에 속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그가 죄를 억제하는 것은 다만 형벌에 대한 공포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며 경외하기 때문에 그를 주로 예배드리며 찬양하는 것이다. 자, 만일 지옥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배반한다는 생각은 그에게 있어서 있을 수 없는 몸서리는 나는 생각일 것이다. 두려움, 경건의 어떤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칼빈이 말하고 싶은 건 뭡니까? 하나님은 심판자라고 하지만 여기서 표현한 어떤 말은 심판자라는 어떤 말보다 하나님은 복수자.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어떤 이미지를 훨씬 더 많이 드러내죠. 물론 심판자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복수자요, 또 심판자. 이건 우리에게 두려움을 넘어서서 힘이 되게끔 하더라 하는 걸 지금 칼빈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3장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보고 우리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3장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본래부터 인간의 마음속에 자연적으로 뿌리 박혀 있었다. 자, 이거 지금 뭘 말하는 거죠? 이건 종교심입니다. 자, 그럼 이건 지금 아까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이해 중에 뭘 지금 의미하겠어요? 창조주 하나님이겠어요? 구속주 하나님이겠어요? 이거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겠죠. 본래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양심 가운데 또 어떤 자연법 가운데 이성에서 하나님은 빛나신다. 그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자, 그래서 이 영역에서는 우리가 다뤄야 될 게 양심, 자연법, 그리고 이 이성,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같이 다루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3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3장에서 5장까지는 인간에 대한 설명의 부분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3장에서 5장을 읽을 때는 이 한 덩어리로 좀 이해하시면 훨씬 더 나을 겁니다. 자, 이걸 제가 오늘 다 읽고 하기에는 조금 빠듯할 것 같고, 자, 네, 그래도 한번 뭐 읽어는 봅시다. 자, 인간의 마음속에 타고난 본능에 의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각이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 확실하다. 자, 우리는 이 점에 대해 논란할 어떤 것도 없다. 아무도 무지를 구실로 삼아 도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신성한 위엄을 어느 정도나마 깨달아 알 수 있는 이해력을 모든 사람 각자에게 심어주셨다. 자, 이게 여러분 어디에 나옵니까? 이 말씀이 로마서 2장에 나오잖아요. 2장 14, 15절.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이 세상 만물에 있으니 누구도 핑계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이제 로마서 2장에 나오는데, 이거는 여러분 율법이 없는 자들,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들 이외에 율법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 몰랐습니다 라고 그렇게 핑계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양심을 따라서 심판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안에 이제 그런 어떤 마음이 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이외에 여러 각 지역에 흩어 살던 뭐 우리나라의 뭐 고조선 시대부터 해서 뭐 그 시대의 사람들은 아니 뭐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했는데 어떻게 심판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인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 찾는 마음. 그래서 구속자는 모를 수 있어요. 구속자는 하나님의 때에 나타나니까. 구속자는 모를 수 있다 하더라도 창조자 하나님은 모른다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섭리와 또 어떤 보호하심, 그죠? 이런 것들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바르게 하는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이어집니까? 창조주에 대한 인식은 반드시 구속자로 이어지게끔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초청하시는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에서 구속자를 궁금해하고 시작하고 이 질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이 순서가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한 분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과 이 하나님이 바로 그들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생활을 바쳐 하나님의 의지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는 반드시 자신의 증거로 말미암아, 그죠? 자기 양심에 자신의 증거로 말미암아 정죄를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 없는 자를 양심에 따라 심판을 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뿌리 깊은 확신을 갖지 못할 만큼 미개한 국민이나 야만적 종족은 없다. 분명히 이 종교심이 모든 족속에 있는데 이걸 부인하면 그만큼 미개한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자, 비록 다른 면에서 볼 때 짐승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까지도, 저기 뭐 어디 원시 부족 같은 사람들이라도 항상 무엇인가 종교의 씨앗을 그 속에 지니고 있다. 이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관념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새겨 있다고 하는 하나의 무언의 고백이 아닐 수 없다. 사실 우상숭배도 이 관념에 대한 풍부한 증거가 된다. 우상숭배.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것이 그런 식으로 발현되는 거죠. 인간은 본의 아니게 다른 피조물을 자기 이상으로 높이기 위하여 기꺼이 자신을 낮춘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갖지 못한 것으로 생각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나무 조각이나 돌 조각에 예배드리기를 더 좋아한다. 이 사실은 신적 존재에 대한 가장 생생한 증거를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다. 이 타고난 성격은 인간이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자신의 본래적인 교만을 잊어버리고 가장 열등한 것에 대해서까지 스스로 자신을 낮추게 될 때 변화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이게 뭘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여기에서도 이제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여기서도. 그죠? 여기서도. 뭘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인격적인 걸 경배하지 않습니까? 뭐 해와 달이라든지 뭐 나무든지 산이든지 비인격적인 것을 경배하려고 하는 사람의 어떤 내면 안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종교심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내 안에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아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게 비인격적인 것을 경배하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낮아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교만함 역시 함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상숭배는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이라고 전제하는 그 기저에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돌에게 절할지언정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절하지 않는다, 경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교만함이 그 안에 깔려 있어요. 자, 종교는 그래서 임의적인 발명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종교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종교성. 자, 하이데거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 그 철학자 중에 하이데거가 이 존재와 시간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이 곧 신이다. 인간이 곧 신이다. 인간이 없으면 신도 없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느냐.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욕망을 투영한 것이기 때문에 나를 알기 위해서는 신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을 안다는 것은 결국 내 욕망의 투영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의 종교심을 그렇게 표현한 어떤 말일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소수의 사람들이 순박한 민중들을 속박하기 위해 교활하고 교묘한 관계로 종교를 창안해내고 이 하나님 예배를 만들어낸 그들 자신은 하나님의 존재를 전혀 믿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생각이라 하겠다. 자, 이것이 하나님이다. 결국 말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든지 이것이 하나님이라든지 그렇게 종교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 종교 안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밑에 있는 존경심이요. 또 하나는 공포심입니다. 존경심과 공포심. 이 두 가지가 있더라. 근데 이게 오늘날 기독교 안에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가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신앙 안에는 아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경건은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또 그 앞에서의 두려움, 경외. 근데 이 참 교묘하죠. 종교에는 존경심과 공포심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기독교 안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또 생각을 해보게 되죠. 자, 이제 오늘은 2항까지 한번 보겠는데, 2항에서 우리가 좀 살펴야 될 내용들이 좀 있어요. 이제 이걸 좀 설명하고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복습하고 그렇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들 안에 있는 그 종교심. 자, 가이우스 칼리굴라라고 하는 로마 황제예요. 로마 황제.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비방하고 저주하고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번개만 치고 천둥만 치면은 침대 밑에 들어가 숨었다 하는 이야기가 여기 주석 6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그 밑에 이렇게 놀라게 되는 것은 그들이 피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강한 힘으로 그들의 양심을 때리는 하나님의 복수하신 하나님.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복수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 오겠는가? 그들이 만일 양심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 양심의 불안에서 잠시나마 놓이는 일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아마 술에 취했거나 흥분한 사람의 수면과 조금도 다름없을 것이다. 잠자는 동안에도 휴식을 즐길 수 없다. 왜 그렇습니까? 꿈에서도 고통당하기 때문에.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야 될 게 양심이에요, 양심.
자, 양심을 좀 설명을 하고 오늘 좀 마치겠습니다. 어, 음, 자, 보통 양심을 conscience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합성어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science라고 하는 거. 자, 이 con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라는 뜻입니다. 함께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접두어입니다. 이거는 지식입니다. 자, 그러면 칼빈에게 있어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의 어, 심판대 앞에서의 증인이 되거든요. 증인. 그러니까 우리 양심은 우리의 의지로 숨길 수가 없으니까. 그죠? 함께한 지식. 자, 그러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무엇을 함께 아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결국 심판대에서 뭘 물으시죠? 너는 무엇을 알며 살았느냐? 결국 하나님 심판대에서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양심에 호소하시는 게 바로 이런 거죠. 너는 무엇을 알며 살았느냐? 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믿음과 양심. 믿음과 양심. 네. 어떻게 보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호의, 하나님의 호의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라고 그랬죠. 확실한 지식. 확실한 지식인데,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다 그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확실한 지식이 아니다. 확실한 지식. 이건, by 그리스도. 자, 확실한 지식이 만약에 아니다라고 한다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이 일회용품 같은, 일회용품 믿음, 일회용 지식, 확실한 지식이 아니라 일회용품 지식, 일회용품 믿음.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너는 무엇을 알며 살았느냐라고 확실한 지식에 대해 하나님이 물으실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나는 알다가 말았다가 하며 살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 때 물으실 때에 그 양심이 믿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을 보호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 일회용적인 믿음, 일회용적인 지식을 그냥 그대로 드러내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믿음은 어디에 담겨 있어요? 믿음은 이 양심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겨 있습니다. 양심. 그럼 믿음은 뭘 붙들고 있어요? 믿음은 칭의를 붙들고 있습니다. 의롭다는 칭의를. 자, 요거는 이제 조금 더 나중에 그 2권에 가면 더 많이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나중에 이 마지막 심판 때에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우리 양심이 그 믿음의 어떠함을 드러낼 때에 그러면은 그 믿음의 어떠함이 하나님 앞에 다 심판받겠죠. 그냥 뭐 일회용품적인 어떤 믿음이요 지식이었는지 아닌지. 그러면 이 믿음은 반드시 뭘 붙들고 이 믿음은 반드시 뭘 향하고 있겠습니까? 믿음은 반드시 성화로 나아가야 됩니다. 성화로.
이것이 믿음이 증명되는 어떤 모습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건 행위일 수 있겠죠, 행위. 행위. 그러면 행위는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행위는 지식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을 아는 그 삶이 행위로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건 아는 게 아닌 거죠. 아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알고도 행위가 내 삶이 따라오지 못하면은 그것은 안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이 정도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이 정도에. 그걸 지금 칼빈이 말하고 있는 양심에 대한 어떤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더 진행을 못할 것 같고, 자, 요 내용을 근거로 기반으로 다음 시간에 이제 3항 그리고 4장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3장 마무리하고 4장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까지. 자, 4장은요, 여러분 이 미신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미신에 관한 거. 그러니까 3장의 종교심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그 종교심이 좀 왜곡되고 변질되면 미신으로 나타난다 하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 잠깐 기도하고 일단 우리 마치겠습니다. 질문은 요 기도한 후에 한번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저녁에 우리 귀한 성도들을 하나님 이 자리로 하나님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심 앞에 우리가 압도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증명하는 삶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